오늘은 시편 25편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눈의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5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가서 보면 또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구절마다 다윗의 그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13절부터 22절인데요. 거기에 읽은 내용처럼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6가지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16절을 보면은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소서, 돌이키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두 번째로는 17절에 이끌어내소서, 나의 고통 속에서 이끌어달라고. 또 세 번째로는 18절에 고통과 아픔을 살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내 원수들을 살펴달라고. 그리고 20절에는 혼을 건지시고 나를 지키소서. 그리고 21절에는 나를 보존케 해달라고. 또 7절은 이제 다윗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미래의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갓난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대부분 우는 거는 젖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말도 배우고 엄마 아빠 단어도 배우고 무엇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 거의 이제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거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우는 거고. 그래서 엄마 밥 줘. 엄마 나 힘들어, 아파, 그 정도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연약한, 아직 이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와 그런 수준의 기도 말이 아니라 좀 단계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내용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원하는 거 다 말해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혜, 깨닫는 마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너가 원하는 거 있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들이긴 한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금방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나 장수나 또 원수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하나님 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육신의 건강과 재물, 또 어떤 가정의 평안, 또 학업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영적인 것들도 아니고 주님에 관한 것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본인 스스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또 재판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제 빨리 응답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구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자식 달라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힘을 아예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이제 원수들과 싸울 때 그 낙이 턱뼈를 어떻게 해요?
3,000명인가요? 엄청나게 죽이죠. 목이 말라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고 하는,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야고보와 그 요한을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 두 놈을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요? 지위와 명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위와 이제 어떤 권세를 달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의사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대학 교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눈 떠서 보게 해달라고. 다 저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필요에 따라서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물론 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자신의 욕망, 욕구를 위해서 구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고난이 있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저 블레셋 놈들 빨리 죽여주세요.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에 쓰려고 이렇게 잘못 구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려놔야 해. 아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이제 예수 간 믿은 그런 성도들 보면 대부분 그러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말이 어휘력도 늘어나서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들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많은 그런 말씀들의 내용으로 어휘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을 잠깐 쭉 10가지 추렸는데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뭘 구하라? 의를. 그걸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야 돼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나보다 낫게 여기달라고 또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망하고 나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그래야 돼요. 이건 특히 우리가 그래서 중보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죠.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비를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뛰어날 것을 구하라.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뛰어나게, 교회 세우는 것은 뛰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냥 안 되니까. 물론 또 지혜를 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화평을 구하고 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충만함을 또한 구하라고 에베소서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또 골로새 3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주님께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명령대로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엇을요? 자신의 육신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거. 왜 그러냐면 내 지금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한 절씩 25편 13절부터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한다. 근데 그의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혼은 누구겠습니까? 앞에서부터 2절, 5절, 7절, 9절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언약과 증언들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 주로 이제 그 혼, 제가 앞에 쭉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13절에 얘기할 때는 앞에 있는 12절, 13절 구절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되겠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편안히 거한다. 얼마나 놀라요. 우리가 거하는 것도 불안한 경우도 많잖아요. 막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절부절 못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너무 불안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발을 뻗고 잠을 자더라도 편안히 거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더라도 불안하죠. 이거 누가 요즘 은행이 있으니까 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편안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구절을 보면 그의 씨는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상속받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상속받는 거예요? 그의 씨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면 이제 앞에서 말한 그들이잖아요. 쭉 이야기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씨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부분이 하는 것인데,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땅을 상속받는데 언제예요, 그때가? 그렇죠.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유업의 상속으로 땅을 받는다. 누가요? 온유한 자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 또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가 땅을 상속받고 또 이기는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온유하면 땅을 상속받는다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갖고 땅을 사면 돼. 근데 우리가 온유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땅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유업과 보상과 상속,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다윗은 그의 혼 그랬으니까 주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에게 그 혼은, 그의 씨는 이렇게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문제인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계획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은밀한 일이 두려워한 자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의 그 뜻, 계시, 어떤 조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싶어요.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면 성경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 말씀을 알 수가 없고, 특히 여기는 은밀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뒤에는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파라오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을 계시하셨잖아요. 파라오는 그냥 꿈만 꿨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 은밀한 일들을 요셉에게 계시해 주셔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형들에게 그렇게 고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잡혀가가지고 노예된 거 아닙니까? 종이 됐잖아요. 그래도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계시해 주셔서 또 그 은밀한 일을 누가 그 일을 이룹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을 알게, 그 계획을 아니까 당당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도 느부갓네살이 물론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금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 일들을 쭉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준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밀한 일들을 누구에게 해주냐고요?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보십시오. 그 뒷구절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일, 언약,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나니 그분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시리로다. 자, 다윗의 그 눈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내 눈이 항상 누구를 향한다? 주를 향한다. 주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본다는 얘기죠. 주의 도움이 어디 있는지, 이 땅에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주를 향한다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지금 주의 전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주의 전이 아니면 머리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봤겠죠. 유대인들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이슬람 사람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메카가 있거든요. 그쪽을 향하여서 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다. 곧 이것은 누구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항상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전은 내 자신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 돼요.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이 언제나 주를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눈은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처음에는 이거 어떡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더러워, 그러다가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게 되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그럴 수도 있지. 상황 윤리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바라보면 맨 이 땅의 소망만 보는 거예요. 대부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 땅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것만, 욕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열망하면 그분의 말씀에 눈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늘 바라보고 들으려고 하겠죠. 계속해서 15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 발을 어디에서 빼내시리로다? 그물에서. 그물. 이 그물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의 그물이 되겠어요? 마귀, 사냥꾼의 그물이 되겠죠. 자, 다윗이 이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늘 짐승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를 한번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강아지도 누구를 찾아옵니까? 사람을 찾잖아요. 막 짖고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본인은 할 수 없으니까, 그 강아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부분입니다. 짐승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라보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새나 짐승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냥꾼, 저 마귀가 늘 삼키려고 하니까. 자, 이런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긍휼을 잊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구출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물에서 빼내주실 분은 누구뿐이다? 주님뿐이다 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비록 이 땅에 뭐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살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의 몸을 아직 구속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된다. 마귀는 늘 함정을 파놓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올무가 있어요. 사냥꾼의 그 올무,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빠지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올무에 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쭉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주로 욕심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항상 듣는 얘기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6절입니다. 내가 황폐하게 지내며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는 내게로 돌아서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근데 여기 좀 희한하네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잖아요. 다시 한자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키는 건 이제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리펜트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회개한다, 돌아선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 보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잘못할 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돌아간 적이 있나요? 이게 바세바 잘못을 범했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줬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면 스스로가 돌아가려고 잘 안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하죠. 거짓말 하려고 하죠. 둘러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아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선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돌이키셔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주를 떠나지 않아도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친밀함이 멀어진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돌이켜주세요. 누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이 돌아서면 돼요. 왜 하나님 보고 그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마귀도 못 건들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욕심에 이끌려서 빠지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때로 영적인 그런 암흑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흔히 우리가 늘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거나 성경은 안 읽혀진다거나 말씀이 안 들려온다라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친밀함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다 보다 좀 멀어졌다? 그렇죠? 끊어지면 이게 큰 문제예요. 끊어지면 큰 문제예요. 이런 교제와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6절 그 뒷부분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성도가 늘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부분이니까 자백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시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황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황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피폐, 말라 비틀어졌다, 공고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참하고 아주 그런 상태가 극한 상황이니까 내가 황폐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면, 줄어들게 되어지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돌아오려면 엄청난 시간, 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설명하면서 막 수분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을 안 먹으면 입술이 부르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망의 그런 위험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에 평안할 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바세바는 심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들이 커졌사오니 오 주께서는 나를 내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근심이 커졌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근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자꾸 그것만 생각나고 손에 막 어떤 일에 손이 막 안 잡혀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오늘 다윗은 일생이 이런 근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된 이후에도 늘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시편 내용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다, 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시편 23편에도 그렇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근심이 있냐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우리 말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믿음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육신적인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번에 일요일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사무엘하 끝부분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된 부분 아닙니까?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역병에 의해서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또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주님의 심판과 어떤 저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과 압살롬 서로. 그렇죠. 암몬이 물론 잘못한 거잖아요. 또 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이 그 왕자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백성들은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다 어떻게 합니까? 떠나 배신하잖아요. 몇몇 부류들만 따라가고 충신들은 따라가지 않는데 나머지는 다 배신하잖아요. 아무리 성군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그 문제가 생기면은 다 사람도 떠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뭐 목양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버려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평안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항상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울도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본인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절을 보니까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물론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유대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거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긴 해요. 우리 말씀을 배워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모순적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구원받게 돼서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이게 모순일 아닙니까? 의인이면서 또 죄인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게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거 못 알아먹겠어. 그리고 안 읽어버리잖아요. 어렵다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쁨과 평강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슬픔이 있다. 또 우리는 많은 환난을 거쳐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다윗은 이런 근심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네요. 계속해서 17절을 보십시오.
자, 주께서는 나를 내 고통들 속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고통이 많아. 그것을 이끌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이끌어내 주세요. 여기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그런 자리에서 건지시는 구출자이시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막 내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나의 구출자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을 오늘 다윗처럼 내 눈을 주께를 향하오니 주님을 두려워하오니 건져주세요. 이끌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다윗이 자신이 겪는 그 고난들, 황폐함, 아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로 누가 잘못한 거죠? 자기. 이게 죄와 그 불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기초한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 죄와 불법에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욥이 받는 고난, 사실 친구들은 욥이 어떻게 한 줄 알고 자꾸 뭐라 그래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죄를 졌어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건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나 잘못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고난받으니까 건져내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건져달라고 하는 것보다 또 오히려 고난받는 걸 받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고난당하면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누가 고난당하는 사람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순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7절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요. 계속해서 18절 보세요. 그래서 내 모든 죄들을 다윗은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육신적으로 잘못하면 빨리 용서해 달라고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거죠. 네, 주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 원수들 깊이 살피소서. 그들이 많으며 잔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원수들이 있네요. 다윗 개인에게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 많은 민족들 왕들이 있겠죠. 또 다윗이 싫은 시기하는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 내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므온 같은 사람도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그런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 다 원수들 아닙니까? 또 나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도 다 원수잖아요. 그것 중에 또 요압도 있지 않습니까? 참 다윗에게 이런 원수가 많았다는 것은
다윗의 뭐 어떤 뭐 성품과 인격 문제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니까 원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원수가 많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미움받는 것도 많은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한다니까요.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장 생활에서 잘해요. 근데 잘 돼갖고 뭐 인정도 받고 진급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요?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래서 막 나쁜 말을 퍼뜨린다니까요. 이게 진짜 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겠어요? 의인들에게는 의의 원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의 원수들이 대적자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원수가 있을까요? 없죠.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뭐 나쁜 짓 해도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거 잘못한 거야 말을 하는 순간 미움받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수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19절에 엄청난 잔인한 미움이라고 해요. 잔인한 미움. 막 그런 증오로 다윗을 미워한 거죠.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더 미워한 부분이죠. 그 암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압살롬 여동생 자기 뭐 동생이잖아요. 배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처음에 사랑했다가 이제 겁탈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버렸어요? 뭐 버렸는데 더 미워했대.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참 잘못된 거죠. 그게 증오심까지 있게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이 많으며 잔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원수였어요? 자기 백성이 원수였어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원수까지라도 주님은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원수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원수들은 많은 것처럼 의인들의 원수, 복음의 원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수가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잔인한 증오로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대적자가 없고 원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의를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이니까. 이제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조롱 소리,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기 위해서 나 성경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 들어도 더 말씀으로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아주 잔인한 그런 미움으로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았던 다윗이 내 혼을 지켜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걸 생각해 보면 평소에 성도들이 주를 믿습니다. 주께서 돕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지키십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있는데 막상 힘들고 어려우고 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그대로 되면 하나님께 뭐 기쁨과 영광이 되겠죠. 간증거리가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저런 말도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내가 가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는 교회 다니는 놈 때문에 안 된다고 또 그런 소리 듣잖아요.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 혼을 지키시고 또 내가 부끄러워하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의 근거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한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구해도 좋을 것입니다. 21절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온전함과 올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올바름, 온전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성품이 있는 거죠. 그런 온전함과 올바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욥과 다윗입니다. 완전하다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순수하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윗도 고난들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지킨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거죠. 그랬는데도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보존해 달라고 늘 기다리고 필요를 이렇게 구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쭉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그의 모든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야곱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죠. 아무튼 뭐 복수이고 단수가 될 것인데 모든 고난에서 구속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칠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런 고난 당한 것처럼 자기 백성이 크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 당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뭐 다윗 그 바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두 조각이 났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지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북왕국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아시리아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민족들에 의해서 극심하게 고통당하게 되는 거. 그래서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이 또 그렇게 배신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안 들어오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후 3년 만에 엄청난 야곱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들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다윗은 대언자니까 왕이면서도 대언자잖아요. 미리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른 많은 말씀도 있지만 핵심은 눈이 어디로 향해야 돼? 주를 머리를 하늘을 쳐다보고 주를 바라보는 거죠. 늘 우리는 물론 지금 뭐 하늘만 바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되잖아요.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성경,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